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신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려고. 근데 개역 성경에는요 신의 성품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한 자, 소유한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품은요 아가페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치유, 변화, 성장, 성숙시켜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성도 만드시려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성화 구원을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내적 현상이 우리한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건요 영원히 참는 거예요. 한 번은 참죠. 두 번은요 더 많이 참아요. 세 번은요 내내 올라올 곳이 없어져야 돼. 7번, 10번 가면요 누가 뭐래도 내 마음에 요동치 않고 끊임없이 사랑해줄 수 있는, 오래 참는 것은 영원히 참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어떤 속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7번씩 참는 존재가 되면 안 돼. 7번씩 몇 번이요? 70번이라도 참는 존재. 그 영원히 참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온유하며, 이 온유는요 여기도 온유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치유하셔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 갖고 더 이상 세상에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거치지 않는 그런 성품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나올 때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때 온유가 나오는 거니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건 세상 것밖에 없어요. 세상 것을 자랑하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 안에서 이루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교만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엔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보기엔 없는데 뭐가 교만하냐? 주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주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마음 먹으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교만
나타내려고 자랑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있죠. 다 치유돼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를 고백하고 항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 일 가면서 내 마음에 때로는 막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 귀신이 쫓겨났다. 그럼 내 마음에서 야 내가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그게 혼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혼이. 영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 혼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려면 혼이 자꾸만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무례양치 아니하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내요 안 내요? 남이 나한테 뭐 할 때 성 안 내죠, 그죠? 근데 남이 나하고 뭐라 그럴 때 성내냐 안 내냐 묻는 거예요. 남이 날 핍박할 때. 근데요, 남이 나한테 잘하든 나를 핍박하든 내 마음에 성화가 올라오려고 그러면 주님 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성이 올라오는 성이 화가 자꾸만 줄어들게 돼. 언젠가는 안 나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한테 막 핍박하잖아요. 그럼 주님 감사해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까지. 그리고 성례자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불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그 그리스도의 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갈 때 불의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거 살아가지 않으면요 불의예요. 그리고 불을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루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바울은 또 한 가지로 얘기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해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항시 내 안에서 막 흘러나와야 돼요. 어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에요. 이것이 나올 때 행할 때 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은요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 이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 자꾸만 죽을 때 죽는다는 게 뭐가 죽습니까? 육체의 속성이 죽는데 언젠가는 잠깐만 성숙되게 되면 예수님 닮지 않는 모습이 막 죽어가야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사랑과 희락과 이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려고. 그런데 자 바울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으니까 이것을 표현하고 기록한 거거든요. 이 바울과 같은 그 영적 상태는요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적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적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지. 내 영혼이 깨어나서 막 주님과 교제해서 막 가르쳐 주시고 귀한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깨달음은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바울도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13가지 그 내적인 현상을 얘기하잖아요. 소유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도 신의 성품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의 성품을 소유했던 증거 뭐예요? 신의 성품에 소유하는 과정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경계,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것이 신의 성품을 소유하는 막 영적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라. 그러면
베드로가 본인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우리 보고 너희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얼마나 강팍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거 보고 마땅히 여겼더라. 이렇게 강팍한 존재였었어요. 아, 나는 못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고 못했을 때도 누구 맞아 죽는 거 보면 끔찍해갖고 불쌍해갖고 돌에 맞으면 얼마나 불쌍해. 근데 마땅히 여겼. 이렇게 강팍했던 존재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어요. 이 베드로는요 얼마나 성격이 강해요, 그죠? 저도 강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강해서 그래. 강해서 그래. 뭐가 강한지 몰랐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보기엔 강한데, 성도들이 보기엔 강한데, 내가 뭐가 강한지 몰랐어. 근데 예수님께 자꾸 조금 죽다 보니까, 야, 내가 강했구나. 어디 베드로 얼마나 강했던 존재예요, 그죠? 그럼 얼마나 성급했어. 아니, 제가 베드로 깜맹이야. 그 베드로도 신의 성품을 처음에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왜 참여 못합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그것을 얘기할 때, 자, 온유하고 무리행치하고 저런 내적 현상이 막 나타날 때, 저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13가지 지금 나와 있는데 13가지가 더 많겠지만은 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성품 소유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저 내적인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서 만약에 미움이 싹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하고 떠나갈 때 그걸 회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 안 하고 십자가 처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 처리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은혜 사모하고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이 내 안에 올라오는 속성을요 꼭 기도 시간에만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삶 속에서 그때 내 올라오는 마음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십자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주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은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은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안에 영혼을 발견치 못하고 육신의 세계에 있을 때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계신 분이 있고, 그런데 십자가 길 가면서 내 안에 죄와 함께 어둠과 함께 죄의 권능이 떠나가게 되면요, 그 죄의 권능 안에 이렇게 눌려있던 영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깨달음의 말씀이 되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성경 66권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 기록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깨어나니까 내 영혼이 주님과 막 교제하면서 그 영의 이 말씀이 영으로 막 풀어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도라고 얘기하고 도가 말씀에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 계시가. 근데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호레마, 깨달음이 막 깨달아지는 게 계시예요. 그런데 깨달아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깨달아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와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세계고 영적 은사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에 계신 분도 귀중하죠. 그러나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존재와 싸워서 자꾸만 승리해 나갈 때 내 영혼이 자꾸만 풍성해지고 내 안의 육체는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이 몸이요 후피해서 자꾸만 늙어져 보세요. 속사람이 막 풍성해지나? 아니에요. 이 겉사람이요 이 육체가 자꾸만 늙어지면요 더 찔겨져요. 은혜 속에 더 못 들어가요. 나이가 먹을수록. 빨리 나이 어렸을 때 많이 드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 정말이에요. 찔기고 찔겨져요. 그 겉사람은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육체의 속속에 있는 그 살아가는 겉사람이 후패해지게 되면 자꾸만 약해지면 속사람이 자꾸만 건강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게 되면 그것이 영혼의 양식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자란다. 생명이 풍성해진다. 할렐루야. 생명이 풍성해지면 그때부터는 흐레마의 말씀이 아닌 로고스 말씀에서 영혼이 발견될 때 흐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는데 흐레마의 말씀에서 말씀이 막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엔톨로의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엔톨로의 말씀은 뭐냐? 내 안에서 성전 삼고 오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그런 내면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 때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셨으면 우리 안에서 막 우리를 책망하고 양심을 통해서 그러다 보기에는 언젠가는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는 존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모르게 합니까? 근데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옛날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다 임했을 때 예전에는 그것이 내가 하려 하는 그것이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그땐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면서 쫙 길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가 자꾸만 성숙되면서 경험되어진 게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니까 내가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내가 이거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사라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막 우리 안에 막 지어지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라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흐레마의 말씀으로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엔톨레의 말씀으로 갖고 계신 분이 있고, 근데 그 약속이 자꾸만 로고스의 말씀에서 흐레마의 말씀으로, 흐레마의 말씀에서 엔톨레의 말씀으로 잠깐 변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근데 이 피한다는 게요, 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안에서 막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피해지는 거지 그냥 품고 안 하면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는데 은혜를 받았어. 근데 누가 모르는데 분이 나. 그러면 육의 사람은 분을 같이 토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을 꽉 참았어. 그러면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룬 겁니까? 아니, 분을 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분이 났는데 안 행하고 딱 품고 있었어요. 근데 왜 죄입니까, 그게?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법에서는 죄란 말이에요. 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게 되면 자꾸만 그런 것이 내 안에서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막 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래서 이게 되면 생명의 이 엔톨레,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얘기는 음성이 듣고 행하게 되면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생명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리고 그것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선에 죽어가야 돼요. 주님 닮지 않은 모습 막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시는 분은요, 조금 있다가 내가 은혜 받고 조금 있다가 또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고 매일 은혜 속에서 은혜에 막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매일 내 자신이 막 새로워지는 걸 느껴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매일매일 새로워지시는 분은요, 오늘 이 시간 새로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뭐 하게 됐어요? 십자가 차리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옛날엔 죄 진 것 같고 회개하지만은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죄와 사망의 법은요, 떠나가는 것은 생명이 충만하니까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환경에 딱 부딪히면, 옛날엔 육이 딱 올라오려고 그랬었는데 딱 부딪히면 그 정치가 드러나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그냥 매일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는데 안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새로워져야죠. 매일 새로워지게 돼 있죠. 왜 매일 새로워지지 않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지 아직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간의 안에서 생명수가 아직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새로워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보통 요만하다 칩시다. 사람의 마음 평균. 그 언젠가는 주님의 마음을 성품을 소유하잖아요. 신의 성품,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면요, 이 마음이 요만해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남을 미워해요, 안 해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아직 저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날 때마다 회개해요. 근데 짜증이요. 옛날엔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더라고. 마음엔 평강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대화인데 내 말과 뜻과 막 반대한 거 그러면요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은 나는 화가 나았는데 내가 화났다고 생각을 해. 왜 화를 내세요? 그러는 거야. 난 화를 안 냈는데, 화가 안 났는데, 근데 말이 막 가시가 있고 나도 모르게 안에 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야. 속에서. 이것이 내가 자범죄로 있는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더라고. 이것이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또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는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짜증이 올라오는 게.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짜증을 안 내려고 그러면 내 마음 이 안에서는 상이 있으니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내가 짜증 안 내려고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잘 웃어지지가 않아. 안에서는 안 그러니까. 썩소를 이러고 짓는 거예요. 억지로. 정말이에요. 이러면서 짜증과 13년간 지금까지 싸워왔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자범죄로 지은 것은 금방방 떠나가요. 근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 유전죄, 본제성은요 질기고 질겨요. 근데 우리가 자범죄 진 거는 아무리 회개해도 신의 성품에 조금 체험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어. 근데 언제 신의 성품에 소유하나? 정력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리는데 부모로부터 유전된 성품까지도 치유될 때 여러분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복음이 일반 복음에서 없어요. 영성에서 있는 거예요. 일곱족속을 멸하사, 내 안에 일곱족속을 멸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적과 꿀이 안 흘러요. 아이성과 싸워야 되고 여리고성과 싸워야 되고, 그죠? 아이성과 싸워서 내 욕망의 성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때부터는 내 안에 일곱족속과 싸워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족속, 부모로부터 유전된 타고난 성품을 막 싸워서 이기다 보게 되면 운명의 일곱족속이 떠나가는 거기서 막 꿀이 흘러, 젖이 흘러.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간의 심령성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가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안 닮아가고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으면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지금 이 믿음의 과정을, 신의 성품 믿음의 과정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영적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성품이 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올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5분 배터리, 잘해 일주일 배터리, 일주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막 받아갖고 막 몽글몽글 사랑하는 막 사랑이 막 흘러나와. 근데 이게 얼마 안 가.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이 과정을 통해서 싹 성숙이 올라가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변화돼서 어디까지 변화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도 이렇게 한번 변해봅시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 디모데전서 1장 14절하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이 우리 생명으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야 그때 무슨 믿음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큰 걸 얘기해요? 믿음이 야만한 걸 얘기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집어넣어서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겨자씨만 믿음이 들어왔는데 계속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이 일어나잖아요. 그 죄를 일으키는 영적 존재도 같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 예수님을 담는 그릇인데, 거기에 죄가 떠나가고 죄사함과 함께 악한 영이 떠나가면 그 그릇에 공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 공간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성령을 주시리라. 예수님이 진리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콩알 만한 믿음으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콩알 만한 믿음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믿음이 자꾸만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덕이 무슨 덕이냐? 이 세상에서 막 덕을 끼치고, 이건 틀려요. 덕을 끼치려면 남에게 천국의 윤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국의 법이 깨달아지고 천국의 윤리가 깨달아져야,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뽑기 주는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뽑기 주는 사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윤리가 깨달을 때 덕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윤리는요, 우리 혼에서 악한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윤리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하늘나라의 법을 아는 거야. 하늘나라의 윤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덕이 무엇인지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면요, 이 천국의 깨달아지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영적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고 그때 영적 지식이, 천국법이 깨달아서 영적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걸 그노시스라 그래요. 내가 세상 지식으로 살아갈 때 아는 것이 에이도라고 그러고,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의 세계 비밀을 아는 것을, 영적 지식을 그노시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노시스라고 함부로 얘기하면요, 이단으로 몰려요. 영주주의 할 때 그노시스 파해갖고, 그노시스에 가정을 거쳐서 기노스코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노스코를 이 시대에는 말 못하게 해요. 그노시스 파해갖고 영지주의 해갖고 못을 박아서. 그노시스는 그 영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겠으니까 내 영이 영혼의 비밀을 아는 게, 영적 비밀을 아는 것이 그게 그노시스의 깨달음이고, 그 지식이, 세상 지식이 영적 지식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본문으로,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지식의 절제를, 그러면 세상법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천국법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내가 예전에는 세상법 기준으로 살아갔는데 세상법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오려면 그걸 절제해야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그걸 절제를 해야 되는 거야. 버릴 게 많은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 삶에서 버릴 게 너무 많아.
저는요, 뭘 하면 미쳤어요. 당구를 치면 남들은 12시, 1시까지 치다가 집에 가는데 전 3시, 4시까지 쳐야 돼요. 이런 돈 도로 따야 되니까. 보링을 치면요, 지금 국가대표들 보면 15파운드 치더라고요. 16파운드로 15시간도 쳤어요, 제가. 쉬지 않고. 그럼 언제 제가 보링을 끝내느냐? 맞춰보세요. 다리가 쥐가 날 때. 다리가 쥐가 나야 내가 보링을 멈췄다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물론 그건 딴 부분이지만은 다 버렸어요. 다 절제. 그 다음에 10년, 20년 동안에 당구 한 번은 치고, 보링 한 번은 치고, 세상 것을 다 버렸어요. 그 옛날에 습성이었던 것도 다 버리고 절제하고. 절제와, 절제를 하려다 보면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절제의 인내. 그 과정 속에서 자꾸만 절제가 또로 새로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 언제 인내가 되느냐? 내 마음은 그런데 육신이 약한데 어떻게 인내가 됩니까? 영혼이 육체에 묻어 풍성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영혼 세계를 딱 깨달아지면요, 영혼의 힘과 육체의 힘이 반반돼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으로 깨달아지지만은 혼과 영이 막 뒷몸목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러나 언제부터 인내가 이루어지냐? 영혼이 육체보다 강해지면 내 안에 육에 뭐가 딱 올라오더라도 막 그것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육에서 올라오는 속성을 막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그때 인내가 생기는 거야. 인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어린 예수 안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가다 보면 지금 이런 영적 현상이 내 안에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 인내,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한 삶은요, 무엇이 경건한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인데 무엇이 경건한 삶이냐?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면, 천국의 법이 깨달아진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죠?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경건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이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경건의 뭡니까?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근데요,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인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왜 형제입니까? 왜 형제냐면, 육신으로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거짓말들 하시네. 무슨 형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갖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저한테도 들어왔고, 권사님한테 들어왔고, 전도사님한테 들어왔고, 장로님한테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걸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되, 형제를 사랑하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 영으로 상대방의 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우애가. 그러면 그 영으로서 영으로 살아가면 그 사랑이 변질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형제가 되는 거야. 그죠?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요,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하게 되면. 근데 이런 성품이 뭐 살아가는 성도를 봤어요? 못 봤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참 진리입니까? 그럼 이루어져야죠. 여러분과 내가 아직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영적 소망을 달려가지 않으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런 게 부끄러운 존재가 돼야 돼. 내가 옛날에 뭐 잘못한 그런 거 갖고 누가 내 얘기하면 왜 내 얘기했어? 우리가요,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왜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되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죄사함 받은 존재는요, 과거에 어떤 누가 내 얘기를 해더라도 내 가장 부끄러운 얘기, 어떤 모습이 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없어요? 그걸 누가 알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비밀로 얘기했어. 은혜를 받았고, 이래서 내가 옛날에 있었거든. 오늘 은혜가 다 소멸됐는데 내 얘기 듣는 사람이 이 사람 전서 얘기해. 왜 내 얘기했어? 하고 화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멘. 주님의 사랑을 성품 소유하면요, 화나면 안 돼요. 거기서 막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옛날에 그 부끄러운 모습이 치유됐잖아요, 그죠? 사모님이 성숙된 거야. 근데 더 성숙되게 되면 그게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는 찌질이 오고 못 오고 다 온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바다는요, 구정물도 들어오고 똥물도 들어오고 시궁창물도 들어오고 별별 들어온 게 다 들어오잖아요. 다 품잖아요. 여러분과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근데요, 그 똥물, 시궁창물 그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야 그것이 정화되고 깨끗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 내 안에서 해일이 일어나, 이 환경 속에 해일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때 내 안에 움직이는 마음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올라오려고 그럽니까? 주님 하게 되면 떠나가잖아요. 근데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는 계속 정화되는 거예요. 구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러한 믿음의 길이 보여지지 않으면, 자, 여러분 다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 시작돼 갖고 하나님의 성품이 올라가는 그 과정이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모르고 있으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인가 정말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막 죽으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탁 깨어났는데 이게 난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아니고 영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왜 헛되게 살았지? 내가 왜 내 영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육을 위해 살았지? 그게 알아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탁 깨어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은혜를 받고 막 걸어온 과정이 싹 풀리면서 막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온 것이 그 과정이 보여지더라고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니까. 근데 믿음에 올라온 과정이 다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과정이 안 보이게 되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내 믿음의 일 과정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일 때 이렇고, 믿음에서 콩알만해질 때 이렇고, 뭐 할 때 이렇고, 참 믿음이 막 자라는 과정을 어디서 언젠가 영혼 세계가 싹 열리니까 이게 영이, 그때 그게 단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영의 세계의 시작이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한 줄 알았는데 뭐 영혼 몸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영이 혼 몸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갔는데 지도했던데요. 젊은 친구가 먼저 와 있어. 그 영이 다 깨달아지니까 그걸 설명한다고 칠판에다 막 그러면서 영, 혼, 몸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툭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맹인은 이런 것이 없는 자, 믿음의 덕을 더해 주시 이런 길을 올라와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산에 올라가게 되면 올라온 길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믿음의 길이 보여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 자 그러면 하다가 영혼이 깨어나고 막 영육간의 싸움에 승리해서 자꾸만 영혼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보여져요, 그 길이. 근데 뭐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한,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는 보이지 않고 그 세계가 희미하게 보이니까,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뭐예요? 신학자들이 이런 론 무슨 논이 생기는 거예요. 각 교단의 교리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교리가 틀립니까? 그 맹인은 아니라도 멀리 보지 못하는 영혼의 세계를 보고 있지만은 그 세계를 정확히 희미하게 보이니까 그래, 설명이 사람마다 표현이 틀린 거야. 그게 교리예요, 이 시대에.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리 생명의 세계로 다 생명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면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소화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겨자씨 같은 믿음에서 생명의 믿음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쫙 열린단 말이에요.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알아지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깨닫고 그 말씀이 막 삶 속에 사라지는 것을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사라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돼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자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우리가 양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 대로 믿음의 삶이 사라지고, 사라질 때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맹인은 맹인이라,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소경은요, 육체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소경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보이는 세계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그 소경이에요. 소경. 왜? 이 몸이 소마가 납니까? 내 영이 납니까? 근데 영의 세계 못 보니까 영적 소경이죠. 육신적 소경이 아니야. 육신적 소경은 소경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보이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으면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라 또 멀리 보지 못하고, 왜 소경이고 왜 희미하게 보이느냐?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죄의 권능에 눌려서 영혼이 깨어나지도 못하고 영혼의 세계에 열리지도 못하고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싸웁시다.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지 말고 권사님하고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죄와 싸웁시다. 아멘.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럼 죄가 떠나가게 되면
영혼의 싹 트이게 돼 있어요. 그죠? 맹인이 아니라는 거야. 죄 때문에, 죄의 권능 때문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은 지금까지 힘써 너희를 부르신가? 지금도 부르시고 계세요. 자꾸만 성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성도 만드시려고 부르시고 계세요. 그걸 창세기에서 뭐냐? 복주시대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뭐가 부르시는 건지 아세요? 아니, 육덩어리 성도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은혜를 주시는 게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인간이 내가 영으로 창조했는데 죄의 권능 때문에 육으로 살아가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줘도, 주님의 음성을 줘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살아간다.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야, 나와 같이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런데 나는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뭉글뭉글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부르신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 주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택하심을 받았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근데 육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영광보다는, 주님의 만남 속에서 그 기쁨보다는 세상 영광을 바래. 세상 돈을 많이 벌면 그 영광인 줄 알고, 육체가 잘 되면 좋은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얘기는 계속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라. 은혜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만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들어오시다 보면 언젠가는 내 영혼을 깨우시고, 영혼을 인도하시고, 내 안에 육의 생각을 막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실족지 아니하리라. 실족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세상을 싹 바라보게 되면, 나면서 내가 좋은 물질 좀 벌고, 그러면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돈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막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이 인간은 내가 돈 좀 많이 좀 줘야겠다. 그러면 돈을 버시는 거고, 그때 돈 많이 벌 때 행복한 거예요. 이 인간은 내가 보니까 돈보다는 능력을 많이 줘야겠다. 능력을 주시는 거고. 이 인간은 저 선교지에 보내서 복음 전하는 데는 복음의 능력을 줘야겠다. 다 틀린 거예요. 다 그릇이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할 때, 그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걸 언제 줍니까?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면 각 영혼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자, 11절 이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니라. 신의 성품을 소유한다는 건데, 넉넉한 천국이 내 안에 넓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신의 성품을 소유 못한다는 거야. 그죠? 신의 성품을 소유한다는 건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만큼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하늘나라가 요만하게 이루어지던 게
어느 날인가 하늘나라가 이 지붕만하게 확 눈 탁 떴는데 하늘나라가 이만큼 이루어지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지붕만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하늘나라 주는 거로 주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셔. 더 넓은 하늘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타 종교에서는 대우주, 소우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느낀 것은 저건 소우주고 여기가 대우주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이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충만하니까 주님의 성품이 나오죠.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화구원이다.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이제 천국의 삶을 나는 풍성히 살게 되면 그게 영원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